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들은 내가 실수해도 생길 수 있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가문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아무리 내가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멸망치 않는 신분을 줬다. 그 멸망치 않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멸망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분 뭐든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의 가치는 뭐냐?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주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땅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아니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갑자기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막 악을 쓰고 난리 났어요. 풍랑을 만났으니까. 우리 죽겠다. 왜 우리가 이 바다를 가는데 이때 이 시간표에 왜 풍랑을 만났냐. 그러면서 막 제자들은 막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탔는데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어. 주무시고 계셨어. 제자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은 여러분 깨어나지를 않았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해라. 너희들 그냥 죽든지 말든지. 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제자들 힘들고 어렵고 풍랑을 만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는 예수님이 깨어나질 않았어.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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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잠에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럴 때 오늘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 광경을 제자들이 딱 보면서요, 아,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를 잔잔할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현실 속에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나는 죽겠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어느 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내 기준, 내 표준대로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를 여러분 종교화시켜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종교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든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가지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말씀도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만 아멘 하면 오고, 조금 쓸고 조금 그런 거는 아멘 하다가 탁 뱉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생활이다 그러는 겁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깨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는 운명에 묶여있는 나의 과거였고, 나의 과거는 여러분 저주 속에 있는 나의 과거였고, 나의 과거는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통당했던 과거였고, 여러분 나의 과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울증, 불면증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로 고통당했던 나의 과거가 아니냐.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 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믿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가질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지금도 여러분 무덤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지신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바다도 잔잔케 하신 그분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 못하겠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또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 작은 풍랑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결혼할 때, 아기를 키울 때, 중년의 위기, 온갖 질병을 겪을 때, 그 다음에 뭐 학업, 직업, 사업, 세상의 현장에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 기도로 한번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 봄을 맞이했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2023년도 봄날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깨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여기에 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여기에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다 손을 얹고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언약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이 언약적인 도전을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다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호통치고 있어요. 어떻게 호통치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개다, 너희들은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야단치고 호통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봄에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생태계를 지키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 열을 올려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에게는 뭐가 없느냐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율법주의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뭐냐 그러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는 보고 몰랐을 때는 여러분 막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매일 나의 신앙생활이 우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울었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러고 한 번은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두 손을 들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나 손을 붙잡고 자기도 같이 울어. 같이 울어. 그래가지고 막 1시간도 울고 2시간도 3시간도 울 때가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인생 문제 다 끝냈구나. 자,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는데 내가 울 이유가 뭐냐? 기뻐해야지. 아멘? 제가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 32년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 이기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온누리 교회를 제가 여러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네? 제가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 알고부터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문제 다 끝냈다. 우리 교회 문제 다 끝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을 딱 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 속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온누리 교회를 김한곤 목사가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늘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시험 들면 딱 치유해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그게 교회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또 영적으로 쳐져 있고 그걸 여러분 제가 한다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에? 그래서 어떤 교회 이 사모님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딱 배를 딱 열어봤더니 간암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간이 다 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얼마나 속을 많이 교인들이 속을 썩었던지 그냥 간이 다 타버렸대. 왜? 본인이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평생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복음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남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한 여러분 기쁨이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일 주방에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주방에 가서. 이제 주방에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항상 보는 것이 뭐냐? 주방에 기쁨이 있냐 없냐. 그걸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방에서 말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 재정이 넘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주방에서 말이 많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그럼 목사 여러분 신경 많이 쓰거든요.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말이 많으면 목사님이 그 신경 쓰느라고 달래느라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 주방은 늘 기쁨이 충만한 주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주방에다가 하나 써놨으면 좋겠어요. 온누리 교회 주방은 기쁨이 충만한 주방입니다. 아멘.
그러면 밥맛도 좋겠지. 여러분, 제가 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중직자들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제가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11시 반에 하는 우리 영어 드림스쿨, 이제 봄이 됐으니까 좀 우리 새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하는 우리 봉화산 캠프, 문화 캠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 그러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거. 지역을 장악하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로 일어나는 우리 봄날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말로 살리고 기쁨으로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이 시대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비추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로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보고 우리 온누리교회로 올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또 예배 성공을 통해서 언약적 도전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참 기쁨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로 가치 있는 인생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고백은요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엘리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내들인을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제자였어요. 사내들인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는 국회.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를 움직이는 제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경제, 여러분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가말리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식 배경, 여러분 바리새인 배경, 가말리엘 문화생의 배경,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배경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왜? 지구상에 자기가 믿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에 고상하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히페레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탁월하다, 능가하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 이외에 뛰어난 그 단어가 바로 바울에게는 여러분 바리새인, 가말리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도 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나의 생각 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냐. 신학학자이자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핸드릭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잊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하다.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엇만 눈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만 눈에 들어왔어.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그리스도가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면 오직의 신앙생활을 가지게 됐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심장. 제가 한 2주일에 설교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부분 사람들 머리에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목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심장에 있어. 그래서 바울 가는 데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붙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울의 심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로마를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그러한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가 이대하다는 걸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하늘과 땅을 딱 쥐고 있는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지지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이 안 무너지잖아요. 하늘이 안 무너져.
왜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지지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이 안 무너질까요? 그리스도께서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심장에 있을 때, 내 심장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끝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앞에 나는 발견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심장에 담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완전 복음에 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딱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현실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다 끝났다. 아멘. 끝났다. 나는 문제를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심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기쁨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어느 정도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온누리교회로 보낼 만큼. 어디 한번 우리 저 한번 쳐다보시죠. 좀 기뻐지신 것 같기도 한데. 아멘. 그래서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명료하게 전하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격찬받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페커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격적 교리를 지금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새롭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경이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인간이 여러분 가장 기쁘게 사는 방법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대한 생각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행동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결단을 해서 내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첩첩산중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길지라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 다 끝냈다 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3인 1조를 활성화하고 여러분 우리 70망대를 세워서 우리 교회 5년 안에 교회에 헌당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샘솟듯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성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정말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고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이 일 때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정말 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